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공동체. 이번 3월 달은 참 중요한 달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3.1 운동 기념이 있었고 정말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만세운동을 펼쳤던 그런 것은 정말 역사적인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우리 신앙 생활에서는 사순절 기간으로 부활절 때까지 우리 신앙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그렇게 성숙을 꾀하는 주간이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게 돼서 기도해야 되고 또 코로나로 지금 어려움 중에 있지만 많이 점차적으로 나아지게 됐지만은 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전쟁 중에 있는 것을 보면 참 많이 복잡하고 또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주간에 제가 조지아주 아틀란타를 방문해서 두 가지 행사를 개최하고 왔습니다. 첫째는 우리 미주 성결교회 총회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주, 카나다, 미국, 남미 이 전체에서 개척교회 목회자들을 초청해서 4년 미만의 교회 16개 교회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다 100%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아틀란타에 있는 섬기는 성결교회가 또 그 모든 개척자들에 대한 항공권과 호텔, 식사, 선물 또 격려금까지 해서 아주 그냥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많이 위로되고 또 그런 참 은혜로운 행사가 됐습니다. 참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그런 행사인데 이번에 참 좋은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거기 아틀란타에 가니까 우리 성결교회가 많이 부흥되고 참 좋은 그런 모범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행복한 그런 교회를 이뤄가는 모습을 보고 교단의 미래를 우리 젊은 목사님들의 그 열심을 보고 감사했습니다. 영국의 신문사가 앙케이트 조사를 하면서 여행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냐고 물어보고 사람들에 대해 여론을 들었더니 우리가 여행을 하려면은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뭐 돈도 필요할 거고 뭐 여러 가지 필요할 게 많은데 다수 나온 게 여론조사에 나온 게 뭐냐면 친구가 있어야 된다. 친구가 그 친구가 있어야 여행이 즐겁고 여행이 아주 잘 된다.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정말 이 험난한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서로 위로해 줄 수 있고 친구가 될 수 있었다면 그 친구가 있다면 외롭지 않고 그렇게 잘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단 행사를 마치고 마지막 날 또 우리 미기총, 제가 미주 기독교 총연합회 대표회장을 맡기 때문에 그 아틀란타 지역의 지도자들, 기독교 지도자들을 다 모셔서 연합 기도회와 세미나를 주님의 교회에서 이제 갖게 됐습니다. 여기서 2시간 정도 비행기로 날아가고 또 날씨도 따뜻하고 하지만 또 코로나 때문에 다들 위축되고 있었지만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임을 갖게 돼서 다 좋아하고 좋은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처럼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교제하고 싶어 합니다. 인간은 더불어 사는 존재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기록하면서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이것은 신자들이 친목과 교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사귐의 생활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귀는 것이고, 첫째로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매일같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긴밀하게 친밀하게 사귀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합니다. 두 번째로 그 인간과 더불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은, 가장 가까운 이웃은 내 가족이죠.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들이죠. 그리고 또 주변에 우리 성도들 다 이웃입니다. 더 크게 나가서는 나라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어려운 모든 선교지 다 이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런 성도의 교제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을 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도 열심히 내고, 사람을 사귀고 또 교제하는데도, 이웃을 사랑하는데도 열심을 내야 합니다. 성도의 교제는 교회의 부흥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대는 나 혼자 시대입니다. 현대는 무감각 시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19절에 보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은 사람들이 다 무감각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완악한 마음, 동정심이 없는 세대, 감정이 메말라 가고 있는 세대는 아이들 같이 순진성이 없는 세대입니다. 아이들은 순진하고 모방성이 강하며 남의 것을 잘 받아들입니다. 인간은 질질성을 상실했습니다.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무감각한 상태가 됩니다. 아이들은 반응을 금방 해요.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고 반응을 금방 하고, 좋으면 그냥 좋다고 또 이렇게 반응을 금방 하는데, 어른들은 이게 체면이나 또 모든 걸 이렇게 따지느라고 솔직함이 없다는 거죠. 진실함이 없다. 신앙의 기쁨이 없는 세대입니다. 찬송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말씀의 감동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슬픔이 없는 시대입니다. 가슴을 치지 않고 스스로 뉘우치거나 전혀 슬픔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죄를 짓고도 마음의 가책이나 심령의 회개를 모르는 시대입니다. 가책을 느끼지 못합니다. 문둥병자는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신경세포가 죽으면 감각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현대를 무의 시대, 사무의 시대라고 그러는데, 무관심이다 이거죠. 사랑이 없다, 관심이 없다는 거죠. 무감각이다, 신경조직이 다 파괴됐다는, 무의미하다, 세월을, 시간을 다
그렇게 낭비한다는 거죠. 또 무기력하다, 힘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현대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욥기 30장 24절 25절에 보면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에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짓지 아니하겠는가. 고생의 날을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이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정말 우리가 이런 무감각한 시대, 또 자기밖에 모르는 나 혼자만의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다시 뛰어나와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향해서 나가는 주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뭐 결혼식이나 장례식에 이렇게 가보면 사람이 많이 오는 아주 그런 모습을 보는 데도 있고, 어떤 때는 사람 없이 그냥 이렇게, 특히 장례식 때 사람이 없으면 정말 너무 쓸쓸한 것 같아요. 그가 얼마나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와 같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많은 분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또 그런 사랑의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성도의 삶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도의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받아 감당할 때 한 몸인 성도는 성도를 먼저 섬기고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교회를 비판하고 대적하는 사회에 대해서도 교회가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이면서 한 몸인 교회입니다. 세상은 악한 자의 안에 있어서 죄와 마귀와 사망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어야 합니다. 이웃에 대하여 내 몸과 같이 피차 사랑해야 합니다. 성도는 이웃에 대하여 사랑함으로 서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자신은 이웃의 단점보다 장점을 찾아서 이웃을 자기보다 낫게 여기고 존중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것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해야 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몸이라고 하는 그 고통을 느끼고 있는 그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이제 느낄 수 있고 또 그것을 같이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쁨을 나누면 2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이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냥 자꾸 그것을 얘기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너무 기뻐도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그냥 1등을 하고 뭐 이렇게 메달을 땄는데도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기쁨을 나누면 다른 사람도 다 기뻐할 수 있게 해야 되죠. 슬픔도 마찬가지예요. 슬픔도 괴로운 것도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창피하니까. 창피한 게 뭐 다 마찬가지죠. 다 우리가 다 허물과 다 부족함이 있는데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오히려 얘기하면은 속이 후련한데 그것을 품고 있으면 한이 돼버려서 오히려 더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제목을 나눈 것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기쁜 일도 나누고 슬픈 일도 나누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체온의 종교인 것입니다. 공동체적 형제의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나눈다는 말은 소극적으로 둘로 나눈다나 구별하다, 분별하다는 뜻이고 적극적인 의미는 음식을 먹다, 말이나 이야기를 주고받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보면 우리 교회의 초창기
초대교회의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을 삼한다 이죠. 서로 교제하며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심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친정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는 모습을 보니까 뭐 그냥 온 사랑의 공동체가 이런. 그래서 슬픔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재산도 나누고 뭐 다 필요에 따라서 서로 이렇게 하니까 이거 완전히 가족이죠, 가족. 가족은 뭐 모든 걸 다 나누는 거니까. 얼마나 참 아름다운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봉사하는 교회, 유무상통하여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친절한 교회였습니다. 사람이 친절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친절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고동락, 같이 고생하고 같이 즐기고 동일한 관심사를 가지는 것이죠. 함께하고 함께한다는 말은 공동이고 이웃과 더불어 한다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fellowship인데 코이노니아, 헬라어로는 코이노니아인데 성도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 것뿐만 아니라 상호간에 나눈 친교, 공동체적인 믿음, 경험, 표현을 말하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신방하고 헐벗은 사람에게 입을 옷을 주고 슬픔 당한 자와 함께 슬퍼하며 상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거운 일에는 함께 동참하기 쉬워도 슬픈 일에 함께 참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했습니다. 서로의 남의 짐을 져줌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절 3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불의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선을 행하고 나눠주는 그런 모든 삶이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제사라는 말은 예배라는 말이에요. 예배라고. 예배 드리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참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이 교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교제를 해야 되나요? 첫째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관심을. 그래서 정말 항상 우리는 모든 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둘째는 친절한 인상을 보이세요. 친절해야 됩니다. 친절해야 돼요. 무섭게 하지 마시고 친절해야 돼요. 이름을 기억하고 이름을 인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친절하게 일반적인 질문을 하십시오. 또 자기 말만 하지 말고 좋은 청취자가 되십시오. 상대의 장점, 이상, 소원을 발견하십시오. 상대가 가진 문제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구체적으로 상대를 알기 위해 질문하십시오. 참으로 좋은 친구가 되고 싶다고 알리십시오. 그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의 목표 달성을 위해 도와주십시오. 말씀으로 사랑의 충고를 덜어하십시오. 상대의 슬픔을 위로하십시오. 상대의 약점을 이해하고 잘못을 용서하십시오. 상대의 성격 개발에 공동 개발을 하십시오. 모든 일에 정직하고 진실하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은 좋은 친구가 되어야 된다. 세상에서, 가족 중에서.
그런데 요즘에 어떡합니까? 가족들도 막 벽을 쌓고 지내는 사람들이 많고, 친구들도 너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넌 못 봐. 이러고. 완전히 그냥 얼마나 그냥 날카롭게 그냥 막 잘라버리니. 그렇게 잘라버리면 한 사람도 없어요. 누가 그 사람과 교제를 하려고 그러겠어요. 정말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교제하라고. 교제는 사랑이라고. 이웃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물론 악한 친구들이나 그런 모든 그런 죄 짓는 자리에 함께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좋은 그런 교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와 두 가지만 얘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그 태국에 가봤더니 그 코끼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코끼리들이 그 이제 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끼리 쇼를 하는데 뭘 이렇게 코끼리끼리 또 경주도 해요. 이렇게 물건을 가지고 뛰어라 그러면 코끼리들이 막 뛰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여튼 이 코끼리 그 태국에는 코끼리들을 잘 훈련시키는 것이 있는데 코끼리를 울리는 대회가 있었답니다.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코끼리를 울리는 사람에게는 거액의 상금을 주겠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도전을 했습니다. 많이 해도 아무도 울리지 않는 거예요. 코끼리를 울릴 수가 없는 거야. 안 우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 시골에서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이 아주 그냥 너무 힘들고 힘들어가지고 위로를 받을까 하고 여행을 태국에 왔다가 그 코끼리 울리는 광고를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그 도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코끼리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다 얘기했는데 안 됐고 이 시골 개척교회 목사님이 시골교회 개척교회 목회하면서 어려웠던 일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이 거구의 코끼리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거예요. 뚝뚝 흘리고 그래서 그 시골교회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상을 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상을 타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께서 코끼리를 통해서는 나를 위로해 주는구나. 그래서 열심히 목회를 하고 아주 힘이 나서 그렇게 했답니다. 그런데 또 이듬해 또 그 광고가 났어요. 뭐라고 났냐면은 코끼리의 두 발을 들게 하면은 또 거액의 상금을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또 아주 두 발 들게 하려고 별 얘기를 다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 이 시골교회 이 개척교회 목사님이 또 가가지고 보니까 그래 또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도전을 했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코끼리한테 가가지고 귀에다가 속삭 하니까 이 코끼리가 두 손을 번쩍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거액에 또 상금을 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아니 뭐라고 했길래 이렇게 손을 번쩍 들이냐고. 그래가지고 물었더니 가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야, 내가 작년에 왔던 이 시골교회 개척교회 목사인데 내 간증 들었지? 그랬더니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코끼리가. 그러니 너 나하고 시골교회 가서 개척할래? 그랬더니 아니 안 따라간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여튼 정말 개척교회가 얼마나 힘들면 참 그렇겠어요. 정말 우리의 모든 형편 처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또 우리는 또 그와 같은 것들을 같이 나누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세요. 소통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이웃 사랑에 실패한 것입니다. 누구하고도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한 가지 더 예화를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베트남 전쟁 때 일어났던 일인데요.
그 전쟁에서 미군들이 이제 그 위문 공연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 이제 팀들이 가서 하잖아요. 가수들도 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미국의 유명한 코미디언 밥 호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공연에 초대하려고 그 감독이 프로그램 감독이 이제 컨택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밥 호프가 너무 바빠가지고 나 갈 수 없다고, 선약이 있어서 갈 수 없다고 거절한 겁니다. 그래도 당신이 가서 사람들을 좀 이렇게 다 힘든데 가서 좀 웃겨주면은 힘이 날 거라고 간곡하게 부탁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밥 호프가 그런 날 한 5분만 하겠다. 5분만. 5minutes, 5분만 하겠다 그러니까 뭐 그래도 한번 그렇게 하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 밥 호프가 그 모든 장병들을 이제 위문 공연을 하는데 아니 5분 한다고 그러는데 5분이 지나도 계속하고 10분이 지나도 계속하고 15분이 지나도 계속하고 25분이 넘었는데도 계속하는 거예요. 40분을 했어요, 무려. 그래가지고는 이 감독이 물어봤어요. 아니, 밥 호프 씨 어떻게 이렇게 40분이나 이렇게 하느냐고. 그러면서 또 그 코미디언이 막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 앞에 앉아있는 저 두 친구 때문에 그렇다고 그 가르치는 그 두 친구를 가르쳐 봤더니 그 상위 군인이에요. 한쪽에는 팔이 하나가 잘라졌어요. 전쟁에. 오른팔이 없어요. 왼팔로. 또 한 사람은 이제 이 왼팔이 잘라졌어요. 날라갔어요. 그래가지고 오른팔만 있는 거예요. 그래 둘이서 한 팔씩 박수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그냥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데, 이렇게밖에 없는데, 양쪽에서. 그래서 그 상위군인 때문에 그냥 계속 코미디를 했다고 이 밥 호프가 간증해서 나는 진정한 기쁨이 뭔지 알았다고. 그 사람들을 보고 너무 참 위로를 받았다. 오히려 자기가 위로를 받았다. 그렇죠. 우리가 참 한 손 가지고 한 팔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고 또 다 부족하고 다 연약하고 해도 서로 위로해 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것입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있고 또 우리가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잘 이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또 기도하며 주의 말씀 듣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정말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고통당하는 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같이 위로하고 슬퍼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병약한 자들도 많고 전쟁으로 인하여 가족을 잃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 아파하는 모든 사람들도 있고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모든 아버지 아직도 우리가 막혀진 그런 것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버지 하나님 외로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정말 열심히 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교제, 이웃과의 교제, 모든 사람과의 교제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이 세계 속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